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헤롯은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초라한 외모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고 그동안 상상하고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처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빌미로 헤롯에게 보냈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밀란이 날 것 같아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더 큰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구단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를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요리했습니다. 당근은 이 재판의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채찍은 만약 예수님을 도와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회유와 강요에 휘둘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상적인 처소들로 보면 빌라도의 재판은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빌라도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왕따 안 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왕따를 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의 소극적인 측면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 빌라도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앞으로의 정치 생활이 평탄치 못할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출세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빌라도의 행위를 정당시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혹자는 빌라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궤변일 뿐입니다.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이익을 위한 죄일 뿐입니다. 구원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형을 구형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자기들의 죄의 결과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죄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설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기나 방법이 악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 아니라 동기와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만약이라는 말로 논쟁을 벌인다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교만으로 인한 억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세마포로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략을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고자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 향품과 향료를 예배하였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은 안식일을 보내고 날이 밝아오자 제일 먼저 무덤에 갔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장례식장에서 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체를 씻겨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지금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후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3시간 만에 처리해야 했기에 여인들은 온전한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도의 다리를 꺾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사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여인들이 찾아갈 때 큰 돌로 막아두었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여인들의 반응은 4절 상반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근심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지켜주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염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시체가 없자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근심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염하러 무덤에 갔고 시체가 없자 근심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고 집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근심했던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 염려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도 않습니다. 내 의지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근심, 걱정, 염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믿음이 있으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담대히 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천사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기간 중에 부활에 대해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2,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여러 번 당신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을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직접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이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란 어렵습니다. 믿기 위해서 때론 내 이성, 감정,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알고 믿기보다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는 초이성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기에 더 용이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며 말씀 위에서 자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교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8절 9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인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여자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시종 구사의 아내로서 물질로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누가가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자세히 밝힌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이나 아이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을 남들에게 더 믿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남자를 첫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당시 무시되고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던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밝힘으로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복음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기적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현대 신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명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혹자는 쇼크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혼자 무덤에 돌을 굴릴 수 없을 뿐더러 굴려서 나왔다고 해도 로마 군사들이 다시 칼로 찔러 죽였을 것입니다. 혹은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불러 정확한 무덤을 찾아 시체를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또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도망간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죽은 시체를 가져갈 용기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할수록
부활이 더 확실하게 증명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빨이나 물질로 설득하거나 꼬드겨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같은 몸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이나 보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수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를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 사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입장이라면 헤어지기 때문에 슬플지 몰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증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시간 이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